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 예수님의 참된 평강, 이 형제자매님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요즘 제가 이제 그 시리즈 성격으로 이런 목사에게서는 떠나라, 이런 목사는 경계하라,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살리십시다 하는 내용을 소주제별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적으로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 좋게 보는 것을 이젠 좀 그만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가 좋다라고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가서 경험을 해봤고, 뭐 10몇 명 혹은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거기에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는 많이 있고, 어떤 때에는 교회가 크고 적고의 이 규모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확실히 규모가 큰 교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정말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각별하게 참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셨던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 분이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 들었을 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따로 빈들에 가서 홀로 계셨다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 그런 상태의 예수님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들은 어떻게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을 받아야 하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친다면 좋기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텐데 그 많은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염려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배불리 먹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남은 것만 광주리로 12광주리였나요? 그렇게 거둘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돌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읽은 말씀을 보면 저는 요한복음을 참 복음서 중에서의 복음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이 생각도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구절 하나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신앙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고 가장 저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복음서가 저에게는 요한복음이어서 요한복음을 참 사랑합니다만, 그리고 어떻게든 많이 읽으려고 많이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참 어렵죠. 제가 저희 막내 아들에게도 요한복음을 좀 읽어라 하고 이제 권했더니 그 녀석은 참 신앙에 열심히 있고 순수한데, 아유 아빠 요한복음 참 어려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상황에 따라 저의 신앙 수준에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설명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가던 많은 무리들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6장 63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하시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12제자를 놓고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또 어떻게든 그것이 이빠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건 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아예 단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주니까,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막 예수님께서 그냥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랍게 베푸실 때에는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들, 땅의 것들이 아닌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닌 것들,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다 떠나갑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은 더 합니다. 목사들의 로망, 목사들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소망 혹은 야망은 뭐냐면, 일단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의 교인 수가 어느 누구가 심호하는 교회의 교인 수보다도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목사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 한 명은 교회가 제법 컸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운 교인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목사를 잘 아는 장로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여서 제가 직접 목사님 뭐 열등감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이렇게 묻지는 않았으니까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다녔던 장신대의 동기 목사 중에 제법 유명한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그 동기 목사들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하고 항상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인 것 같은데, 말씀도 잘 전하고 인물도 괜찮고 훌륭한 목사인 것 같은데, 왜 나는 저 동기 목사들이 심호하는 교회처럼 수천 명 혹은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만들지 못하나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이 을 갖고 있다고 그 장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가 교회를 심호하는 모습에서 그런 것을 동일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가졌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교인 수를 늘린다라는 것은 나빠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전도라는 것,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실제적으로 신앙 을 성숙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터전, 마당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는 뭐 교회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단에 속해 있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우리가 예수교 신앙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많은 교인들이 그래도 저 목사 설교 잘하네, 그래도 저 교회 좋네 하고 찾아와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 목자라는 측면에서 양무리를 돌봐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좀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드라크마의 비유도 드시고 1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드시면서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인다면 그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산을 다 찾아 헤매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 찾은 양 때문에 더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면 목사들의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인식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을 보듯이 명약관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가 있고 목사와 이제 사모 그 부부가 있는데 참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세요. 주로 그 교회는 요즘은 뭐 만나뵌 지가 오래됐지만 그 교회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이제 몇 명이 있는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지체장애인들 특히 정신적 장애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참 열심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몇 명 안 되는 교인을 이제 양육하면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해 나갑니다. 당연히 뭐 이제 거기서 모이는 헌금이라든가 또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어줍지 않게 이제 가끔 가다가 전화 통화를 하면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그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더라도 정말 부탁하지만 절대로 지금의 그 모습에서 변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어줍지 않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는 처음에 교인이 뭐 5명, 10명도 안 될 때 혹은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처음 드릴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이제 교인이 늘어서 이제 100명, 1000명이 넘어가 버리면 아니 1000명까지도 아닙니다. 벌써 한 50명만 넘어가도 우리가 얼마나 참 아직 얼마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죄의 뿌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근절이 되지 않는지 벌써 50명만 넘어가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의 그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점점 목이 고다지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자가 아닌 진짜 목사가 돼가는 겁니다. 요즘에 목사는 뭐 교인을 섬기고 교인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뭐 어디 있습니까? 뭐 찾아보기도 어렵죠. 큰 부목사 시절, 전도사 시절에나 좀 그 마음이 있을까? 이제 경륜이 쌓여서 담임 목사 되고 담임 목사 중에 이제 교인 수 한 50명 넘어가고 100명 넘어가면 이제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순전했던 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르게 변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자꾸 그런 그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목양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죄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의 자리를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과 자꾸 타협하고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앉고 이러면 어느 순간 다 망가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이 채널을 함께 보시는 형제자매님들이야 지겹도록 저한테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교회를 개척할 때 전도사 시절에 참 그 순전한 모습, 한 명 한 명의 교인을 넣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던 그 모습이 세월이 가고 교인이 늘면 다 없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권위자의 모습, 통솔자의 모습, 감독자의 모습, 한편으로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목회의 경륜은 점점 늘어가고 인생의 말년은 점점 다가오는데 갈수록 망가져서 과연 저 사람이 구원이나 받을까? 혹은 이미 죽었다면 구원이나 받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목사들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 목사도 사람이니까 처음에 아무리 정말 개척 초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해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던 목사일지라도 눈앞에 어느 순간 100명이 모여서 내 설교를 듣고 또 1000명이 모여서 내 설교를 듣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고 날이 갈수록 내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이 점점 더 늘고 그 숫자가 이제 수천 명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요, 교수들이 즐비하고 군의 장성들이 즐비하고 장관, 차관들도 있고 기업체, 중소기업체의 사장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중견기업체, 재벌가의 회장, 사장들까지도 내가 심우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내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끝나고 나면 당회장실로 찾아와서 어떻게든 자기가 기도라도 한번 받으려고 고개를 조아리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 십몇 년, 수십 년을 반복해 버리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열심으로 양육하는 일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데 이제 그것을 해야 하는 터전, 마당이 교회니까 그럼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수행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저런 프로그램들 밟으면 다 도움이 되겠지 하고서 또 열심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인 수가 늘어버리면 어느 날 보면 목사가 망가져 있는 거죠. 심지어 20, 30대의 부목사,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60, 70, 80 먹은 신앙생활 수십 년간 해온 사람들 알기를 개코로 알고 얼마나 건방을 떨고 시건방을 떨면서 참
애시당초부터 싹수가 노란 것들도 우글우글하고, 담임 목사는 뭐 이제는 뭐 만나서 같이 대화 말 한마디 섞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높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목자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그냥 목사가 되어 있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되고 양육은 해야 되는데 그것에 열심을 내서 또 교회가 커지면 정작 영적인 리더는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리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이 좋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패턴 속에서 이제 한국의 개신교회는 계속 무너져서 이제 지금의 이 모양 이 꼴로 거의 완전히 다 이제 망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것을 온전히 목사만의 잘못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 또한 이 안목의 정욕들이 너무나 많아서 작은 교회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뭐 4, 5층 정도 건물은 되고 교인이 그래도 한 100명은 넘어야, 그래야 그래도 저 교회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저렇게 교인들이 좀 있다는 것은 그래도 검증된 교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첫째 이유고, 또 교인들 입장에서는 또 개척하는 교회, 이제 시작하는 교회를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서 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뭐 올해는 못 다녔습니다. 저는 뭐 이 교회 저 교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한 1년여 남짓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보면 정말 한 명 한 명의 교인이 너무 소중하고 한 명 한 명의 교인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교회가 시무되는 그런 모습에서 보면 주보도 찍어야 되죠. 전도도 하러 나가야 되죠. 또 주일에 또 식사 봉사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이게 교인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다니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사실은 요즘의 한국 교회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추구하는 것이 안락함, 편안함, 부담 없음, 이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많은지라 막 상가 구석에 그냥 10몇 평, 20평도 안 되는, 때로는 지하에 이런 데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참 초라하고 찌글찌글해 보이는 곳에 가서 그냥 해야 될 일은 많고 이런 교회를 다니기가 싫은 거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잘 갖춰진 데 가면 카페도 있죠. 공간도 쾌적하죠. 뭐 목사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 뭐 좋은 목사 설교들이야 요즘 세태에서는 뭐 유튜브든 뭐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라도 뭐 원하기만 하면 뭐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데 편안한 곳들로 교인들도 많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큰 교회가 주는 하나의 엄청난 매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 건축 헌금을 강요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거든요. 이미 세워졌으니까.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이제 막 그때서부터 이제 교인들은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니까 이걸 해야 하는 것이 맞나, 뭐 틀리나를 놓고
막 앞에서 목사는 막 부흥회까지 열어가면서 계속 체근하죠. 원하는 돈 막 작정 헌금하라 그러죠. 뭐 나도 이 교회를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뭐 분할 납부도 좋으니까 하라 그러죠. 혹은 뭐 은행에 가서 보증 서서 대출 받게 하라고 막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거든요.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목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이제 작은 교회, 무언가 교회 건축을 할 것 같은 교회, 그리고 가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주는 교회는 아무래도 기피하게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그저 교회에 가서 적정하게 내 마음 편한 수준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헌금하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품 좋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사귀어두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 좋은 인맥관계 형성하고, 그러면서 목사 설교 좋은 말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이 혼탁하고 굉장히 이제 약한 세대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쫓아가는 그 길이라는 게 악한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종교 가운데 난 기독교가 좋아, 혹은 뭐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종교가 난 기독교야 하는 입장에선 이제 그런 작은 교회들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뭐 아는 크리스찬들끼리 너 어느 교회 다녀? 했을 때 난 뭐 강남 사랑의 교회 다녀. 뭐 나는 뭐 지구촌 교회 다녀. 나는 온누리 교회 다녀. 그러면 큰데 좋은데 다니네. 그냥 이렇게 다 얘기가 쉽게 가는데, 뭐 나는 뭐 저기 저 동대문구에 상가 몇 층에 있는 우리 동산 교회라는 데 다녀. 뭐 이러면 누가 아나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면 그게 건강한 교회야? 뭐 또 이따오 말이 또 그냥 붙어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원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교회에 끌리게 됩니다. 가보면 너무 좋잖아요. 쾌적하고 냉난방 잘 돼 있고 식당도 그냥 화려하고 목사들 설교도 그냥 기름칠한데 그냥 유려하고, 목사들 학벌도 좋고, 또 주변에 뭐 사람들도 많으니까 잘하면 좋은 신랑감 신부감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뭐 찬양 프로그램이니 뭐 각종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특별한 행사도 하니까 뭐 때로는 뭐 성탄절 같은 때 막 칸타타도 하고 이러니까 그 참여하면서 뭔가 내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도 생각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가면 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들 다들 큰 교회를 지향하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 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코자 하시던 그 예수님의 진리 되심과 길 되심과 생명 되심,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제는 큰 교회를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요즘 하는 실시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들이 단상에 서서 하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허락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이동원 목사나 하용조 목사께서 은퇴하기 전에 고백하셨던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들은 교인들 눈치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명분상으로는 교인들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까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인들이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날이 바짝 선 관절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설교를 그대로 했다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그 교회를 떠나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 이유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변개한 일이 너무 많았다는 고백을 은퇴하면서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목사인지 자체도 문제고, 또 그렇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도 아닌 외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대로 전하는 목사는 정말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성취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서부터 수많은 병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조차도 하늘나라의 얘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 어렵고 심오한 영적인 얘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얘기들을 선포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12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회개했더라, 베드로가 한번 선포하며 전도하며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런 것들을 곡해하고 해석돼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많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는 교회가 유익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단호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인 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선포되는 메시지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출세,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법들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변개해서 듣기에 편안하고, 교회 갔다 오니까 위로받아, 교회 갔다 오니까 긍정의 힘이 솟아나, 교회 갔다 오니까 힘을 받아, 교회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안해. 제가 지금 든 이 예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물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그 생명의 길에서
그 아슬아슬한 길이지만 그 생명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분명히 체험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옥의 터가 다 막 흔들려 버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을 걷다 보니 만나는 폭풍의 위협, 난파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돌에 맞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위협까지도 당하는, 실제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실제로 순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그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배에서 터져나는 생수의 강가도 같은 그 생명물로, 생명샘과 같은 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감격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진짜 신앙이 강조되는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생각에서 완전히 좀 벗어나셔야 돼요. 예전에 한홍 목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온누리교회 부목사였다가 지금은 뭐 본인의 교회를 심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홍 목사가 극동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교인 수가 많으면 다냐? 자기는 다라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들은 게.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운전하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갖고, 아니 한홍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깜짝 놀라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규모와 정말로 그 교회가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실제적으로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그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찾는 이가 많을 뿐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형교회까지 안 가도 벌써 100명, 200명만 돼도 그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단히 기복적이고, 대단히 세상 출세주의고, 대단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설파하고 팔아먹는 설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설교를 해야 교인들은 모여요. 정말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파하는 교회를,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은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인들만 남아서, 그 성도들만 남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이 선포되고 행해지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쭉정이들은 아무리 많아도, 가라지들은 아무리 많아도
거기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만 세상이 바라보기에 그럴싸하게만 보일 뿐이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진행되는 그 교회에선 그렇게 그 가치들만이 존중받는 교회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결단코 교인 수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딜레마예요. 영혼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야겠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건강한 교회로 옮겨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인도해서 양육하는 목자의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 수가 늘어요. 문제는 목사가 타락한다는 겁니다. 교인 수가 늘면 과거에 순전했던 모습 다 없어져 버리고 그저 목자가 아닌 목사가 돼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그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팔아먹으면서 교인들의 신앙들을, 성도들의 신앙을 다 말아먹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선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그래도 교인이 많이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저기 있는 수많은 교인들을 봐봐. 재벌 총수도 있어. 기업체 회장, 사장은 아주 질비해. 국회의원들도 다녀. 교수들은 뭐 헤아릴 수가 없어. 박사들도 많아. 뭐 군의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장차관도 있어. 심지어 대통령도 다녔대.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찾는 이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어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날성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정말로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부담스러워서 오로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버렸고 예수님을 만나버렸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절대로 교인 수가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인 수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서 크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다, 이 생각은 지워버리시고 오히려 찾는 이가 적은 교회가 가면 할 일도 많죠. 고생할 것도 많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진정 신앙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그런 것들 감사히 생각하시면서 작은 교회들 많이 찾아가시고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여기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염려되는 게 하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좌파 빨갱이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되게 정의로워 보이고 공정해 보이고 뭔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목사가 뭐 월급을 안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고 그 교인들에게 다시 나눠줘요. 그러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돌보라고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그러면서 막 그런 모습 보면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고 엄청나게 신선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속내를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예수교 신앙이 아니라 저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쩌들은 이념 집단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청년들은 그냥 휘떡휘떡 다 넘어가는데 이 작은 교회들은 또 그렇게 좌파 빨갱이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이 세태가 그렇게 혼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들 영적 분별력 갖고 계시니까 그런 사단마귀의 수작질 다 발라내시고 그리고 세상 출세 세상의 기복 미신이 예수교 신앙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탈바가지를 씌워놓고서 그저 교인들 끌어모게 여념이 없어서 교회의 교인 수만 늘리고 교회당만 그냥 어마어마하게 때려짓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발라내셔서 정말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에서 정말 한 명의 한 명의 교회의 일원이자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